세상에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난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닭이 먼저인가 아니면 달걀이 먼저인가 같은 질문들 말이에요. 네, 보통 그런 순서 논쟁은 아주 흥미로운 철학적 논담 정도로 끝나곤 하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 그러니까 이 딥다이브에서 파헤쳐볼 질문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엄청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배움을 즐기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신앙과 죄사함이 먼저인가 아니면 진정한 회개가 먼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인과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먼저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상대방이 용서를 해준다는 구조 말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당연한 순서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밀도 높은 신학적 문헌들은 그 직관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오히려 완벽한 용서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진정한 회개보다 무조건 앞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와, 일상적인 관계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주장이네요.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이 전제 하나를 두고 수많은 논쟁이 벌어졌을 텐데요. 네.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첫 번째 반론은 텍스트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아, 성경 구절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같은 곳에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문장들이 등장하거든요. 글자 그대로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앞서 있고 죄사함이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는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도 보라, 성경에 회개가 먼저 적혀 있으니 회개가 용서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문장이 배열된 순서를 곧 원인과 결과의 순서로 받아들이는 언어적 함정이라는 겁니다. 언어적 함정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저자의 방어 논리에 따르면 문장에 언급된 언어적 배열의 순서가 반드시 자연적 이치나 사건이 일어나는 실제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 쓰여진 순서대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회개, 즉 자신이 지은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연의 양심으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의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는 건 스스로도 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능력을 일깨워주기 위해 회개라는 요구가 언어적으로 먼저 선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 설명을 들으니 병원에서의 상황이 딱 떠오르네요. 병원이요?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의사가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병이 지금 얼마나 치명적인지 똑바로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처방하는 이 완벽한 치료제를 믿고 드십시오. 이렇게요. 아주 절묘한 비유네요. 여기서 환자가 자신의 병을 심각하게 깨닫는 행위, 즉 회개가 이 치료제를 만들어낸 원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혀 인과관계가 맞지 않죠. 치료제는 환자의 상황과 무관하게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단지 환자가 그 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병의 심각성을 먼저 강조한 것뿐이잖아요. 그 비유가 이 문헌들의 핵심 논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칼빈이나 피스카토르 같은 당대의 저명한 신학자들 역시 이 지점을 아주 깊이 파고들었거든요. 그 학자들은 이 순서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를 분석하면서 이 세례 자체가 죄사함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어떤 마법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아주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원인이 아니라면 그럼 대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오히려 이미 거대한 은혜로 주어져 있는 죄사함을 사람들의 눈앞에 보증하고 증언해주는 표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 이미 일어난 일을 확인시켜주는 도장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먼저 덮어버린 것이고 회개는 그 단단한 자비라는 기초 위에서만 안전하게 일어나는 결과적인 반응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장에 먼저 쓰였다고 해서 그게 사건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게다가 이 문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눈물 흘리며 반성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썼다는 흥미로운 대목도 있더라고요. 네, 그 시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강력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고정관념이었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아,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 권력을 원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를 뉘우치라는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였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너희의 그 파괴적이고 정치적인 오해, 그 근본적인 오류를 당장 머릿속에서 버려라. 이런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로 쓰였다는 점을 이 자료들은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 단순히 도덕적 반성이 아니라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라는 선언이었네요. 그렇게 보면 단어의 배치 순서만 가지고 인과관계를 단정짓는 건 확실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언어적인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지만 논쟁이 여기서 끝날 리가 없잖아요. 언어의 배열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반론이 등장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인 조건문이 등장하거든요. 아,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구절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아주 섬뜩한 경고가 나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이 대목에서 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주 강력한 조건문이니까요. 아무리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저자가 자신의 주장을 맞추기 위해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를 입맛대로 바꾸는 것 아닌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회개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뜻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학자들이 그 조건문을 들고 나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죠. 하지만 18세기의 탁월한 신학자이자 논리학자였던 토마스 보스터는 이 함정을 아주 명쾌한 논리로 돌파해냅니다. 오, 논리학적으로 접근을 했군요. 어떻게 풀어냈나요? 그는 논리학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를 지적하는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명제가 완벽한 참이라고 해서 그러므로 회개라는 행위를 하면 구원받는다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얼핏 들으면 좀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뒤집었을 때 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논리학에서는 이를 전건부정의 오류라고 부르기도 하죠. 문헌의 논리를 따라가서 아주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은 참이잖아요. 네, 당연히 굶어 죽겠죠.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밭을 가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쳐서 식물이 알아서 자라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아, 밭을 가는 건 생존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네요. 맞습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나 완벽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생물학적으로 접근해봐도 비슷하겠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다는 문장은 명백한 진리잖아요.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마치 호흡이라는 행위 자체가 불로장생을 보장하는 절대적 조건이나 원인은 아닌 것과 같네요. 완벽한 유추입니다. 당대의 개혁주의 학자들 역시 이 논리를 통해 카톨릭 학자들과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카톨릭 학자들의 주장은 어땠는데요? 그들은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칼빈 같은 학자들은 인간의 행위와 신의 운해 사이에 존재하는 대조의 불균형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대주의 불균형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인간은 아주 작은 율법 하나만 어겨도 단 하나의 죄만으로도 완벽하게 정죄받고 파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은 성립하지 않거든요. 반대라면 내가 선행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인간이 단 하나의 선행을 베풀거나 단 한 번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완벽하게 의롭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 파괴는 작은 것으로도 가능하지만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어낼 수 있는 등가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뼈저리 붕찰이네요. 맞아요. 회개를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결국 행위구원론으로 빠지는 치명적인 길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거죠. 만약 우리가 회개를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삼아버리면 결국 내가 뉘우친 만큼 구원을 벌어들인다는 셈이 되니까요. 논리적 빈틈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의의 무대를 신약에서 구약 시대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구약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들이 열리죠. 네,
역사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레위기나 에스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같은 문헌을 보면요. 그들이 극심한 가뭄을 겪거나 외적의 침입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반드시 먼저 옷을 찢고 금식하며 죄를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렇게 국가적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났거든요. 현실의 역사는 명백히 회개 먼저, 용서 나중이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저자의 논리를 통해 두 가지 차원을 명확히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개인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지는 절대적인 의미의 칭의, 즉 영원한 죄사함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현세에서 일시적으로 겪는 국가적 형벌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영원한 차원의 구원 문제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겪는 기근이나 전쟁 같은 물리적 재앙은 아예 작동하는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군요. 일시적인 징계와 형벌을 거두어 달라는 도덕적이고 국가적인 수단이었습니다.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회개였네요. 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수한 언약 관계 속에서 일어난 현세적인 사건이죠. 이것을 한 개인의 영혼이 영원한 심판을 면제받고 신 앞에서 완벽하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의 문헌을 파고들다가 정말 놀라운 지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 어떤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구약의 제사제도 중에 대속죄일이라는 아주 독특한 의식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살아있는 염소를 끌고 나옵니다. 네, 이른바 희생양 의식이죠. 그리고 그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공개적으로 고백하죠. 그런 다음 그 염소를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광야로 멀리 쫓아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대제사장이 죄를 고백했으니, 즉 회개했으니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감상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네요. 텍스트에 따르면 염소에게 안수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군요. 즉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믿음으로 용서받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대속죄일의 모티프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을 열어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악들을 고백하기 전에 염소에게 손을 얹는 그 순간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은 완벽한 용서가 성립되었다는 거죠. 회개나 자백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과 용서가 먼저 존재했다는 가장 시각적이고 강력한 역사적 증거네요. 맞습니다.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그 염소가 광야 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지켜보는 이 모든 과정은 용서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미 주어진 용서가 얼마나 확실한지, 그들의 죄가 저 광야 끝으로 얼마나 영원히 멀어졌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위로의 퍼포먼스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빈틈없이 전개되는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자, 이제 이쯤에서 오늘 이 깊은 대화를 함께 따라오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법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청취자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복잡하고 정교한 신학적 순서 논쟁이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대목이 바로 이 문헌들이 단순히 낡은 학술 서적이 아니라 인간 영혼에 대한 깊은 심리적 통찰을 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자는 율법적 회개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율법적 회개요? 그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만약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스스로 완벽하게 뉘우치고 회개해야 한다고 믿게 된다면 인간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모든 약점과 죄를 낱낱이 파헤쳐서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두렵고 무자비한 재판관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네요. 누군가 나를 정죄하고 벌 주려고 벼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방어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우니까 오히려 도망치고 싶어지겠죠. 정확합니다. 두려움 앞에서는 진정한 반성이나 사랑이 싹틀 수 없습니다. 재판관이 두려운 범죄자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억지로 죄송한 척 연기를 하게 되죠. 아니면 아예 반대로 행동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반대로 자신의 알량한 도덕성을 내세우면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회개했으니 내 힘으로 의로워졌다는 식의 바리새인적인 교만이나 자기의에 빠지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아주 무자비해지고요. 듣고 보니 마음에 팍 와닿는 비유가 생각나네요.
마치 치료법도 알려주지 않고 중환자에게 스스로 병을 고쳐오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같군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환자는 절망하거나 도망치겠죠. 내가 이미 용서받았고 완벽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 그러니까 칭의가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자기 방어를 풀고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놀라운 심리적 통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 회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스스로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으며 영혼이 안전하다는 그 확고한 전제가 있어야만 인간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학자들이 왜 이 순서를 생명처럼 지켜내려고 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피부로 와닿습니다. 결국 텍스트의 저자가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무가치하게 여기려는 것이 절대 아니네요. 오히려 정반대죠. 조건 없는 용서와 믿음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만 진정한 회개가 꼽힐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느덧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방대한 문헌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와 회개의 순서라는 논쟁의 숲을 지나서 인간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안전감의 심리학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압도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도발적인 이미지가 하나 등장합니다. 네, 문헌의 마지막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인용하며 묘사한 크고 흰 불타는 보좌에서의 최후의 심판날 장면이죠. 불타는 보좌에서의 심판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아까 우리가 경계했던 그 두려운 재판관의 공포가 다시 밀려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이 은밀한 법칙, 즉 칭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최후의 심판날에 대입해 볼 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텍스트의 주장대로 용서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완벽하게 끝난 일이라면 그토록 두렵게 묘사된 최후의 심판날조차도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낱낱이 들추어내고 정벌하는 날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3장에서 말한 새롭게 되는 날이 되겠네요. 재판관이 형벌을 선고하는 날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여러분의 그 완벽한 용서가 온 우주 앞에 가장 공적이고 영광스럽게 선포되는 날일 뿐입니다. 용서가 먼저인가 회개가 먼저인가 얼핏 말장난 같아 보였던 이 미묘한 순서의 차이가 우리가 영혼을 마주하는 시선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숨겨진 순서를 조용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은밀한 순서의 차이가 영혼을 마주하는 당신의 시선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끊임없이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 이 심층 탐구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